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16쪽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내 명령은 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증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당하지 말며 그 등골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후회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써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난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니리니와. 들키면 시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동사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특집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에 본문을 갖고 설교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면욕, 식욕, 성욕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이 성욕,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성욕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성욕을 통해 종족 번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면욕, 식욕, 성욕은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있는 상태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서로 간에 지켜가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늘 두 개의 길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 지혜의 길이 있다면 또 한쪽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욕과 관련해서도 잠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그런 입장에서 성욕에 대해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한 성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마음에다가 막 새겨놓고 그리고 심지어 목에다 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글자를 나무나 돌에다 파서 새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마음에다가 하나님 명령을 새기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절대 잊지 말라는 거겠죠. 심지어 그 명령을 목에 걸고 다니기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쉐바라고 해가지고 그 쓴 종이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마에도 여기 조그만 통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두르기도 하고 또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건만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직도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오늘 이 음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음란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일탈을 부추기는 선정적인 자극이 난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혹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텔레비전, 영화, 지나다니는 광고판 등등 심지어 마사지나 안마, 노래방 같은 데서 이런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하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렇게 젊은 시절에 잘 나가던 삶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젊은이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잘하다가도 이런 부정한 관계로 인해 교회가 깨지고 또 선교단체가 박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저는 두란노에서 기자 생활을 8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소문과 현장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음행의 비참함을 폭로하면서 이런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오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삶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간음의 실상과 경고에 주의하여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젊은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새겨주도록 힘써야겠습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23절에서는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어디로 가든지 다닐 길을 인도해 주시며 밤에 다닐지라도 또 밤에 잠자고 있을 때라도 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고. 심지어 부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잠을 자고 있는 중에서도 누워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청년 요셉이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부인이 유혹할 때 참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도 성욕이 활발하던 청년 때였는데 그 젊은 여주인이 대놓고 그의 옷을 잡아당길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했다면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이 그의 겉옷을 내팽겨 치면서까지 그 자리를 도망감으로 그 유혹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대가로 주인 집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불운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요셉의 인생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시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요셉은
비록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유혹도 피할 수 있었고 나중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성도 함께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신성한 관계를 통해 배우자와 관계를 가지도록 질서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면서 형법으로는 죄가 성립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돈으로 민사로는 그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건데 돈으로 보상받고 해결해버리는 세상이 오늘날 이 시대의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런 점에서 보수적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뜨거운 불을 껴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잠시 따뜻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듯 하지만 금세 옷을 사르고 살갗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복잡해서 서로 몸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하나가 되거나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0년, 20년 산 사람도 심지어 요즘은 50년 넘게 같이 사신 노인들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니까 돈으로 성을 사서 쾌락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성병도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결국 가정도 파탄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불륜을 주제로 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 제기를 위해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 부정한 관계를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거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는 독특한 성별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남자는 외부 일을 많이 해왔으며 왜 여성은 집안일을 많이 했는지 말입니다. 물론 요즘 여성학에서는 이런 논지 자체도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원래부터 일 개념이 나눠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세상에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빈부귀천, 남녀차별이 예전만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군인들 중에도 여군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그 생각 구조도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르고 또 재능이 있는 부분들도 다르게 지으셨으니까 그에 걸맞게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성적으로 제압하고 여성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등 남자와 여성 관계를 성적인 면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성에게 여성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면이 많이 있다는 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남자라면 남자답게 내가 여성이라면 여성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해도 엄청난 자유가 있음을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인간은 자꾸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여성 남성의 그 금력 기간을 그 구간을 넘어서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꾸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 금지 구역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의 말을 건네죠.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유일한 것이었는데 그 질서와 한계를 넘어서 보고 싶은 게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그 경계 너머에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는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눈에 그렇게 보기에 좋은 유혹이 사람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불신을 계속 불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거나 그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알아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물었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못 먹게 하셨다는 것으로 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금씩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의 대답이 조금 달라져 버렸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앞장 2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해 주셨나고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뭐든지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지 금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까지 떡하니 붙였습니다.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와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이런 기회를 놓쳤지 않았겠죠. 확실하게 바로 하와에게 말해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내가 보장하지. 이런 뉘앙스로 말하니까 하와의 눈에 점점 선악과를 먹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사람이 얼마나 유혹에 잘 빠져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과 다 결탁해가지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금세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며 아무나 묻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도 모든 열매를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경계선 넘어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딱 하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5장에 이어 다시 한번 음행을 멀리하라고 경고하면서 음녀를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과 숯불에 비유했습니다. 음녀는
주로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엄녀들이 대부분 고대 이방 신전에서 일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을 섬기는 행위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엄녀요 또 이방 신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었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엄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관계를 그죠?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신전에 들어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신앙마저도 혼신짝 버리듯이 버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성의 한계는 결혼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 같은 경계선입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같은 사람들도 아내가 2명 이상이었지만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서 오늘날처럼 바로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문과 직접 연관 있는 솔로몬조차도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가 아내 때문에 망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회되는 인생을 산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본인의 결혼 생활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 각각 가정에 있는 남녀 2사람이 바람을 피워 듣기 좋은 말로는 뒤늦게 진짜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서로 불륜의 관계를 이어간다고 칩시다. 이들이 몰래 계속 만나는 게 이제는 힘들어지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각각 이혼하고 둘이서 다시 재혼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이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쪽의 남편과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꼴이 될 것이고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양가 어른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주변 이웃과 직장 동료들 또 여러 친척들 등등 이 2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온통 주변 사람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에게 입힌 손실을 배상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동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욕을 참지 못해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하면 이처럼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상대방에게 배상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분노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사람 자신도 동정받기는커녕 큰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겪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도 파괴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비참한 결말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이번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와 2 아들을 버리는 바람에 오랜 세월을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동정표가 왔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남편분은 이제 와서 그때를 후회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얼마나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젊은이처럼 사랑이라는 힘으로 포장하고 간음하고 살아왔는지를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학교까지 나온 분이 오히려 자유로운 연애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은 간음에도 적절한 위자료만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간음은 상대의 배우자에게는 보상할 수 없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고 인격에 가하는 잔인한 폭력이요
또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의 삶도 망가뜨리는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렇습니다. 성욕을 채우려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은 영원히 망할 뿐만 아니라 가산을 탕진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게 됩니다. 31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망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간의 유혹과 성적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어떻게 하든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성은 지극히 육체적인 듯 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는 열심, 온전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거침없이 복음을 살아내려는 그 열망을 지닌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를 찾기가 사실 별로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이루는 그 가정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자신을 교정하며 조율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또 이 간음죄에 대해서 또 자유로운 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죄와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죄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성 문제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사실 듣는 분들 모두 나이도 다르고 또 이미 사별한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시기에 한 가지로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 같은 그 자유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우리들의 삶이 육적 음행이든 또 영적 음행이든 음행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의 등불로 삼고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각자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저에게 아름다운 이 자연과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함께 또 늘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들 가정과 우리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또 교회 식구와 좋은 관계 속에서 앞으로도 서로 진정 위하며 살아가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임을 알고 더 서로에게 진실되게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만연한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성적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를 창조하여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베푸시며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와 질서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과 영성까지 더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곧게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음행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앞으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복음을 삶으로 증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